중국의 공자가 쓴 논어 그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프로젝트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15세가 되어서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세가 되어서는 하늘에 정해준 명을 알았고 60세가 되어서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공자가 쓴 논어 위정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어디에 지금 와 있습니까? 15세 전후에는 학문의 뜻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30세가 되면 학문의 기초를 확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세가 되어서는 불혹,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천지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70세 정도까지밖에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없는 걸 보니까.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40세 때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불혹의 나이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대접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통치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죽고 이제 그 요셉을 알던 왕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들이 등극을 한 거예요. 430년을 살았으니까요. 요셉이 살았을 당시에는 굉장히 요셉을 존경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왕은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밖에 이주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대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은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많이 갖지 못하도록 힘들게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왕이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애들이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왕은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면 여자들은 그냥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의 숨통을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산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산파들이 대답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다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가 나면 지금이야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리 알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에다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였어요. 아마 날마다 아기가 낳는 집마다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출애굽기 2장 앞에 1장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준수하고 잘생긴 거예요. 아들인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서 3개월쯤 되니까 이 목소리가 집 밖으로 우렁차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고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담아서 강가에 띄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왜 갈대 상자가 앞으로 오는데 그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고 그 상자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취하니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젖 먹일 유모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를 모세의 엄마가 가서 직접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살까지 그렇게 키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3살 될 때까지, 만 3세가 될 때까지 모세를 직접 품에 젖을 먹이고 품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이야기하기를 태어나서 4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격의 형성이 거의 4살 안에 70%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어린 시절에 엄마의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러니 엄마 품속에서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고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살에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공주는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그러니 이를 이제 앞으로 애굽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교육을 다 시켰던 거예요.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그런 교육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기의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는데 그중에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래에다 묻어버리고 만 거예요. 완전 범죄입니다. 누구 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바깥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자기의 동족인 2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동족끼리 싸움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모든 게 다 발각이 되었구나, 모든 것이 알려졌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체포명령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40세 애굽의 왕자로 앞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세가 전락돼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광야의 생활로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들이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집집마다 날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저 집에서, 오늘은 이웃집에서. 자기가 태어난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 달라지게 있어.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참으면 뭐가 좀 달라지겠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80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왕이 새로 바뀌면 뭔가 좀 새로워질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더 그들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3절에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들으시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의미가 주의 깊게 경청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도 기도를 하니까 그냥 대충 들으신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아파서 또 이 호주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의 깊게 경청해서 보고 듣고 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게 와야 된다. 너 이제 정리하고 유언하고 너는 이제 죽을 준비해라 라고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성전으로 향해 있는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이사야가 당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당신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도 가기 전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얘기해라.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3일 만에 너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물질적인 고통이든 사업의 고통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무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시점과는요, 적어도 6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야곱과 우리가 계산을 해도 430년 동안, 2주에서부터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한 것,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1년만 돼도 약속을 잊어버려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가끔 아빠 약속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면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언제 내가 그랬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1년만 돼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이 훨씬 전의 일인데 650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낼 것이다.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낼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건 가능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 참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겠어요. 누가 승진하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 건강해지게 해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했으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와서 내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믿고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념하셨다. 권념하셨다는 말은 돌보셨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그렇게 풀이해 놓은 말입니다만은 권념하셨다, 돌보셨다라는 말은 보다, 알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죠. 그럼 하나님 좀 일찍 해주시지. 왜 430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왜 나에게 좀 더 일찍 하나님이 좀 나를 구해주시지, 하나님 나를 좀 일찍 돌보시지, 그렇게 주의하여 경청하신다면서 그렇게 보고 듣고 아신다면서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65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지키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좀 빨리, 내가 아플 때 빨리 좀 낫게 해주시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고통 안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고통 안 당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박원주 선교사님 북한에 대한 사역 보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편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네. 내가 슬픔을 선택하든 내가 기쁨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슬픔을 선택하면 나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나는 기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피할 길이 있어요. 안 선택하면 돼요. 그 길로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내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내가 자원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소경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나면서도 눈이 멀어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당시에 눈이 멀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이 장님은, 이 봉사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둘 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왕권을 잡으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일강 유역에 그저 기름진 나일강 유역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이지만 세상이지만 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편합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냥 나는 살만합니다. 나 더 이상 옮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고통을 지나고 나서 신명기 26장 6절 9절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고백이에요. 신명기 26장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미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잘못 살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조롱받는 고통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처절하게 17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광야에서 잠을 자며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경청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 백성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내가 3일 만에 너를 일으켜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모든 것을 겸비했어요. 지도자로서 갖출 모든 교양과 능력과 모든 지도력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고통을 눈동자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 내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에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